저희가 많은 천막에 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 자를 거고, 영화 볼 거고. 안녕. 우와, 손 들고 보세요. 안녕. 예쁘죠? 하나 들어가서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해요. 애들 귀엽죠? 스마일. 행복한 존대로 TV. 행복한 전도의 삶 TV 열혈청전도왕 최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올림픽 열기가 점점 더해진 요즘입니다. 더더욱 한국 선수들이 힘을 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길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 선교 갔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여름이면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터키, 프랑스, 부르키나파소, 몽골, 태국, 미국 시애틀, 하와이, 캄보디아 등으로 떠났습니다. 모든 아울리치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쳤고 하나하나 기억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제가 2011년 아울리치를 떠났던 유일한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나라 부르키나파소의 선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지금도 1인당 GDP가 몇백 달러밖에 안 되는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저에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바로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학식 날 학교 교직원 전체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때 추첨을 통한 1등 상품이 아주 좋은 기타였습니다. 저는 기타를 하나도 못 치기에 처음엔 뽑히기를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추첨하기 직전에 맞다. 이번 부르키나파소 아울리치에 저 기타를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첨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추첨 같은 거 살면서 한 번도 걸린 적 없는 거 아시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당첨되게 해주세요. 1등 상품으로 기타를 제가 타면 부르키나파소에 선물로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곳 현지인들이 저 좋은 기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타 제가 걸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걸리면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추첨을 했는데 정말 제가 1등 기타를 추첨으로 걸린 것입니다. 주위 모든 교직원분들께서 야,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르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빨도 좋네 하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하게 기타를 등에 메고 아프리카까지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이렇게 더운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건조한 날씨였고 모든 사람들과 건물들이 뿌연 흙먼지와 모래들로 뒤엉켜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료 봉사와 어린이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 모든 지체들과 트럭에 올랐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맞은편에는 현지 크리스찬 청년들이 탑승했습니다. 영어로 조금씩 서툴게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서로 한 곡씩 자기 나라 말로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박수치며 트럭 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 초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트럭 위에서 찬양을 1시간 동안 불렀습니다. 그 다음 1시간은 현지 청년들의 찬양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그렇게 아름답고 맑고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청년들에게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 처음 도착한 곳은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허가로 그 근처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거나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의료봉사와 이발, 어린이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함께 간 의사 선생님들을 도와 진료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혹시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리 그림을
몇 장 그려갔습니다. 배 아파하는 그림, 눈, 귀, 코, 이가 그려진 그림을 부스마다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진료가 시작되었는데 그림이 있는 부스마다 100명 이상씩 현지인들이 줄을 쫙 선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밀지도 않고 차례차례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온 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 배에 청진기를 대고 치료를 하신 뒤 약을 주시며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을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반 쪼개서 아기에게 먹이세요. 의사 선생님의 이 한국말은 옆에 있는 3명의 통역가에 의해 영어로, 다음 프랑스어로, 다시 그들 자국어로 번역되어 어머니께 전달되었습니다. 통역된 말을 들으신 어머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이더니 이내 현지어로 뭐라고 하셨습니다. 또 3번의 번역을 통해 돌아온 말은 우리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약간 당황한 의사 선생님이 그럼 하루 1번 밥을 먹인 뒤 이 약을 먹이세요 하고 다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기 어머님 얼굴에서 안도의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기 멀리서 긴 줄에 끼지 못하고 기웃거리며 구경하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8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소녀가 4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동생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남동생 왼쪽 발등에 어떤 물건이 떨어졌는지 깊이 패인 상처가 보였습니다. 정말 많이 아파 보였는데 어떻게든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와 동생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며 저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동생 발등에 깊이 패인 상처를 치료받도록 해주었습니다. 동생은 치료받으며 그곳이 아파서 소리내고 울었는데 누나가 그런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가신 동안 동생 돌보는 일을 하는 누나가 참 대견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환하게 웃고 떠나는 그 소녀와 남동생의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봉사를 돕고 다음으로 간 곳은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없었기에 먼저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간 발전기를 돌려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곱슬곱슬 돌돌 말려있는 귀여운 남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면 물로 머리를 헹구고 샴푸를 바르고 다시 물로 헹궈 주었습니다. 물이 귀해서 자주 못 씻기에 머리를 자를 때도 샴푸칠을 할 때도 머리에서 이 같은 벌레들이 탁탁 하고 튀는 것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무척 놀랬지만 전혀 놀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발하고 나서 보니 머리에 상처가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물도 귀하니 잘 씻지도 못하고 약도 바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찢어진 상처 부위에 엄청난 고름이 고여 있었고 피와 기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순간 입술을 깨물고 얼른 참았습니다. 제가 울면 정작 상처로 아픈 아이가 울까봐 아이 앞에서 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고 소독을 한 후에 하나님 얼른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었는데 상처를 치료하는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이쁘고 착한 아이인데 변변한 약도 없어서. 하나님, 한국전쟁 직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교회와 병원과 학교가 세워진 것처럼 이곳에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 고마워서 저를 향해 미소를 띄워주는 아이를 꽉 껴안아주고 축복 기도를 해준 후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머리를 자르고 씻기기 위해 우리들은 양손에 장갑을 끼고 모자도 썼습니다. 현지에 에이즈 걸린 부모님들이 많기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 상처 부위와 닿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안내하신 분들께 몇 번이나 주의를 드린 상태였습니다. 그 말 듣고 처음에는 몸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그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개구쟁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이 전부 천사처럼 아름답고 예쁘게만 보였습니다.